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시오. 종들이 먹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 11월 수능일에 경상남도 함안군에 있는 한 학생이 집을 나섰습니다. 시간을 보니 7시 40분쯤 됐습니다. 수능을 입시를 완료해야 되는 시간이 8시 10분이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는 시간이어서 이 학생은 늦을까 봐 택시를 탔습니다. 함안고등학교로 가주세요. 택시기사가 알았다 하고 고3 수험생인 것을 알고 열심히 밟아서 달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시간을 보니 다행히 시간 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학생은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이제 시험만 열심히 치르면 될 거야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학교로 들어가려고 정문 앞에 써 있는 학교명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써 있는 이름은 함안고등학교가 아니라 칠원고등학교라고 쓰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분명히 말을 해줬지만 택시기사가 그 군 내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로 착각하고 거기가 맞겠거니 하고 데려왔고, 그 학생도 거기를 처음 가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택시기사가 알아서 제대로 데려다 줬겠거니 하고 거기서 내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순간 당황했던 이 학생은 112에 전화를 걸어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20km 떨어져 있는 함안고등학교로 가서 가까스로 시험 시간에 맞게 들어갔다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매우 당황스럽지만 매년 있는 일이죠. 한 수험생에게 일어난 이런 극한 해프닝 같은 이 일은 사실은 우리 인생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분명히 열심히 달려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다라고 다짐하지만 결국은 어떤 지점에 이르러서 나 혼자 나 동그라진 것처럼 여기서 도대체 앞으로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왔던 길을 되돌이켜 뒤로 갈 수 있을까? 내가 농땡이 피우면서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억울하지나 않을 텐데, 나름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오다가 이런 지점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원망스럽고 분노가 그리고 실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왔는데 엉뚱한 장소에 도착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더 열심히 살면 해결될까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살아와서 엉뚱한 장소에 머물렀을 때에는 살아오던 방식대로 더 열심히 산다고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열심히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이 필요합니다. 바른 길을 볼 수 있어야 그때부터 잘못 살아왔던 인생이 바르게 살아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에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가장 잘못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걸어가던 길에 벽에 부딪히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바른 것을 보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고, 오늘 말씀에 끝날 때 끝나는 말이 의미심장하게도 그는 시력을 되찾았다라는 말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되었다라는 말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9장의 이야기는 배경도 단순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큐티를 해온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자가 많아지고 흥왕해졌을 때에 7 집사가 세워졌고, 그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이 성령에 충만하여 잡혀간 그 체포 자리에서 설교를 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환영해왔던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청중들 사이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고, 그 사울은 아마도
그의 체포와 처형에 정당성을 부여해 준 공직자였을 것입니다.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날부터 지난 주일에 나눈 것처럼 대대적인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쫓겨갔는데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됐었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핍박이 시작되었을 때 사울이 어떤 일을 했냐면 집집마다 들어가서 사람들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끌어냈다, 이런 얘기가 쓰여져 있죠. 이게 우리로 말하자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갑자기 사람들 잡아가는 겁니다. 남자건 여자건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체포하고, 또 나중에 사도행전 22장에 사울이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자면 회당으로 끌고 들어가서 때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사람이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이제 배경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갈 때에는 이 사람이 국내 핍박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국외 핍박을 하려고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다마스커스를 수도로 한 당시 시리아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내에서 활동하다가 이게 성에 못 차서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나가는 겁니다. 멀리 일주일 넘는 거리까지 가서 외국으로 가서 잡아오려고 하는데, 그 다마스커스에 거의 당도했을 때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죠. 그래서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한 것을 일컬어서 나를 핍박했다라고 받아들여요. 주님의 사람들을 괴롭힌 것에 대해서 자기를 괴롭힌 것으로 예수께서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소리와 빛을 접하면서 사울은 그 광야에 엎어졌고 눈이 멀어버린 상태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마스커스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사울의 세계관은 다 무너져 내린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현실이라고 했던 자기 삶을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삶의 기둥들이 한순간에 다 박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지금 이때까지 예수를 만나서 눈이 멀기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집안이 좋은 사람인데 공부도 열심히 했고 잘했어요. 그리고 성공을 했는데 신앙도 좋아요. 일세기에 엄친합니다. 이 사울이. 요즘으로 말하자면 우리 엄마 친구 누구는 벌써 어떻게 돼서 어디 가고 있는데 너는 왜 아직도 이러냐, 이런 말을 할 때 쓰는 엄친아 같은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 집안이 베냐민 지파다, 이런 말을 종종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해서 망했는데, 이 망할 때 아시리아가 이주 정책을 썼기 때문에 피가 섞였어요. 그러니 족보가 없고 있다고 해도 다 가짜 족보일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해방기를 거치면서 전부 다 양반 집안의 족보를 가진 것처럼 이 10지파는 그랬어요. 그런데 나머지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에 속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훨씬 덜 당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두 가문 출신, 족보가 확실하고 뼈대 있는 집안이다 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선생님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박사학위를 받을 때에 사사했던 교수님이 가말리엘인데, 이 사람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샴마이, 힐렐 양대 학파 중에서 힐렐 학파를 시작한 위대한 랍비 힐렐의 손자가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학벌에서, 그것도 탁월하게 배워서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인 거죠. 열심히 공부했고 이미 성공을 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마스커스까지 갔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 길이가 약 240km 정도 됩니다. 어느 정도 길이냐면 현재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자리에서 대구까지 차를 대고 직선거리로 그으면 한 240km 됩니다. 먼 거리죠.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 사회를 생각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뭐를 위해서? 자기가
맞다고 믿는 바를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열심이 생길 수 있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앙이 잘못 들어가면 신앙이 있는 것보다 더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다. 사도행전 기자의 이 말의 표현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방법이다라고 믿었어요. 뭐가요? 예수와 그의 잔당들을 처단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신성모독을 하면서 없애버리려고 했고, 그의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말하니까 저런 전염병 같은 놈들은 없애버려야지 더 이상 이 사회를 오염시키지 않아, 이런 마음을 이 사울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 아까 읽어주신 9장 1절에 보면 살기를 띄었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를 모르는 열심이라는 것은 참 허망한 거예요. 나는 정말 숨이 턱이 찰 때까지 열심히 뛰었어도 마찬가지로 예수가 없는 열심은 허망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중심이 아닌 열심은 반드시 안 좋은 결과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3일간 눈이 멀었습니다. 이 밝은 빛을 보고서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갔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정말 눈이 먼 것은 언제였을까? 이렇게 예수의 빛에 의하여서 눈이 멀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이게 열심이다 하고 살아왔던 그 인생의 순간들이 진짜 눈먼 것이었을까? 아니면 지금 하늘의 빛을 바라보고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이 멀어버린 다른 눈이 띄려고 하는 이때가 정말 눈먼 것일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이 자기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도 핍박했었던 그 예수는 결국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집이, 그의 많은 땀과 숨과 열심으로 지어왔던 인생의 집이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얘야, 얘야, 네가 왜 나에게서 멀리 살아가고 있느냐? 부를 때에 예수 없이 쌓아 올린 그 집이, 그 가치관이 전부 다 산산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 마음속으로는 얻고 싶은 그 인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도 얻고 싶은 삶을 자기 손으로 파괴하고 있는 거니까요. 사울이 얻고 싶은 삶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그 삶을 자기 방식대로 하니까 그 삶을 얻을 수 없는 방식으로 예수를 대적하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 죄인인 인간이 자기가 얻고자 하는 삶을 얻지 못할 때에 그것의 원인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내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름 아닌 내 죄와 아집이 내 삶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때 산산이 붕괴되어야 되는 내 아집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내 손을 가지고 시간이라고 주어지는 내 인생의 길들을 계속 자기 파괴적인 생각과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뿌리 깊이 타락한 인간의 현 주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도 얻고 싶어하는 삶을 스스로 저버리고 망가뜨리는. 우리가 이 시간에 스스로에게도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스스로 세워놓은 주님에게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을 허무하고 열매 없게
만들었는지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것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새 세상을 만나죠.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자기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따스하시고 아름다우시며 거룩하고 영원해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 밀고 들어오는 새로운 세상이에요. 따스하고 아름다운 인생, 거룩하고 영원히 돌이킬 후회 없는 삶.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이 땅에 이미 제자가 있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기도하는 중에 아마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아나니아야, 가서 저기 어떤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이 환상 중에 뭘 보았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가 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다시 시력이 회복되어서 앞을 볼 수 있게 하는 이 장면을 보았다. 그러니 네가 가라. 그랬을 때 아나니아가 아멘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절대 못 간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교양 있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한마디로 주님 못 가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정말 아세요? 이 사람의 악명을 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 때문에 집이 파탄 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 때문에 집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쫓겨가서 지금 나그네 떠돌이 생활하고 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아십니까? 여기에 올 때도 주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체포 권한을 가지고 공문서를 들고 여기 온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문을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악명 높은 사람이, 이 사울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무시무시한,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릴 만한, 치가 떨릴 만한 그런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사람한테 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그런 사람을 왜 만나야 됩니까? 이 뜻이에요, 결국 이 기도가.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쭉 써놨는데 한마디로 하자면 내가 택한 그릇이야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악명 높은 사람이고 많은 주의 제자들을 괴롭혔고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고 여기까지 와가지고도 저 소동을 일으키는 이 문제의 인물, 이런 평가들이 있죠, 사람들의. 그죠? 근데 주님이 보시는 사울은 누구예요? 내 그릇이다. 무엇이 현실일까요? 무엇이 진짜 사울일까요? 사울 스스로는 자기에 대한 자기의 평가가 있어요. 어떤 집안 출신이고 어느 정도 대학을 나왔고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를 갖고 있는, 그러나 그게 자기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문제인간, 여러 가지 소동을 일으키는 악명 높은 사람, 이게 사울이 아니에요. 환경이 규정해주고 있는 그게 사울의 본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가 보시는 사울이 사울이에요. 예수가 보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에요. 예수가 보는 내가 진짜 나예요. 심지어는 내가 평가하고 있는 나도 가짜예요. 이 세상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어떤 위치를 따라, 환경적인 소유의 조건에 따라 사람들이 규정하고 있는 그게 내가 아니고 예수가 보시는 내가 나예요. 이것을 만나기까지, 이 예수를 만나기까지 우리는 헛다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 속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좀 고민해 본 분들이 남이 말하는 게 내 인생이 아니냐,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 하고 또 다른 자기라고 하는 감옥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만이 우리의 세계를 붕괴시키시며 밝은 빛으로 다가오시는
거룩하시고 따스하신 아름다우시고 영원하신 예수만이 내가 누구인지 말씀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가 되어가야 하는지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보시는 사울은 본래부터 주님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요, 앞으로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데에다가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을 소진시켜버린 사람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영웅이 나오죠. 이 사람이 이 라이오스 왕이라고 하는 이 왕가에서 태어난 이 영웅이죠. 그런데 당시에 이 우상적인 세계관에서 신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델푸스 신전에서 이 아이는 장차 자라나서 자기의 생부를 죽이고 자기의 생모, 친모를 범하는 아기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마음속에 덜컥 두려움이 그리고 분노가 찾아오게 됩니다. 얘를 그대로 두게 되면 우리 가문에 화가 미치겠구나 싶어서 이 아기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차마 자기의 손으로 할 수가 없어서 양치기 목자를 불러서 이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양치기가 이 아이를 보니까 자기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다가 어떤 이방 땅에 머물러서 어떤 사람에게 이 아이를 잘 키워달라고 맡기게 됩니다. 그 사람은 알고 보니 나중에 그쪽 땅의 왕이었죠. 이것을 모르고 자라난 오이디푸스는 자기를 키워준 양부모를 진짜 부모로 알아서 그들을 위해서 충성하는 능력 있는 왕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을 거쳐서 대립구도에 있었던 다른 나라 왕을 죽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자기의 생부였죠. 그리고 떠돌다가 자기의 마음에 드는 여성을 취하고 자기의 아내로 삼는데 그게 자기의 생모였죠. 그래서 많은 심리학 속에서 또 철학 속에서 이것들을 막 해석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이런 질문 해볼 수도 있어요. 물론 신화의 저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 이 아이를 키웠으면 어땠을까? 이 라이오스 왕이 그 신탁 뭐 이런 거 무시하고 그 내가 낳은 아이인데 하고 정성스럽게 길렀더라고 하면 이 가정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있지도 않은 두려움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서 자기의 인생을 나름대로 재배치한다고 하는데 그게 비극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있지도 않은 실체가 두려워서 자기의 삶을 피해서 가다가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지도 않은 행운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자기의 삶을 소진하는 이 둘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 파괴적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죄인된 사람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울을 그렇게 만드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보시는 사울은 내 그릇, 내가 사용할 그릇이다.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기까지는요, 사울은 발버둥 치면서 잘 살아보려고 하면 잘 살아보려고 할수록 자기의 삶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의 나라를 멀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어쩌면 영적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있어서 재앙을 피하려고 내 방법대로 사람들이 말해주는 대로 세상이 규정해주는 대로 이것이 잘 사는 인생이야 라는 것을 향해 열심히 돌진하다가 그것이야말로 자기 인생을 가장 허무함 가운데 빠뜨리는 것을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발버둥을 칠수록 그 안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에요. 사울이 지금 여기서 발버둥 쳐서 그 삶에서 벗어난 게 아니고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결국은 그 저주에서
영적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미션을 주세요. 15절 말씀에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죠? 내 이름을 전달할 귀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가고 왕들과 권세자 앞에도 갈 내 그릇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사도행전의 후반부에 거의 주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일 텐데,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 이방인들과 세상의 왕들과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붙잡히는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게 잘 풀릴 때나 안 풀릴 때나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전달하는 삶을 살았죠. 무엇입니까? 예수가 본 그대로예요. 예수께서 규정하신 그대로가 사울이었던 거예요. 사울다울 수 있는 것은 예수가 규정하시는 인생 속에 자기를 순종시켰을 때예요. 우리가 정말 나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던 그 모습 그대로가 발현되어지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예수의 정의 앞에 굴복해야 돼요. 그 드센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지독하게 끈질긴 세상의 소리들을 잠재우고 예수의 정의 앞에 나의 인생을 구겨 넣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이 이 순간을 보면서 어떻게 회상했을까요? 아나니아가 와서 손을 얹고 눈을 뜨게 만들잖아요. 나중에 이 순간들을 보면서 사울이 아마 그런 상상을 했을지 몰라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시는 줄 몰랐다. 예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나의 그릇이다라고 칭해 주실 정도의 사람인 줄도 모르고, 나는 그저 내 열심으로 이 세상에서 뭐 하나를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해 왔었구나. 나는 그저 나의 열심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상 받겠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은 신앙이라고 얘기해 주니까 주 예수로 말미암지 않은 다른 신앙생활의 규정을 가지고 나는 살아왔구나. 그래서 자기를 존귀한 존재로 이미 여기시고 부르시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토록 자기 멋대로 가열차게 살아왔었던 인생을 피눈물로 회개했을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제가 어렸을 적에 문제아였거든요.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 때문에 여러 번 우셨습니다. 그 신앙인의 한계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이 아이들이 가끔 있잖아요. 가끔 있습니다. 부모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찌나 그렇게 비판적이었는지 생각해보면 꽤 어린 나이부터 그랬어요. 선생님이 저거밖에 못 가르쳐?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속에. 아니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목사라는 사람이 막 저렇게 돈 좋아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도 뭐 성경 조금 막 공부하고 달달달 했다고 막 자기가 뭐나 된다는 듯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비판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괴롭히기도 했어요. 예수를 만나니까 내가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그 이후로 만나는 때로는 고생, 때로는 수치스러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억울한 순간들을 지나갈 때에 내가 저질렀던 죄가 기억이 나요. 내가 아무 불평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그때 그런 짓을 했으니 지금 벌 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런 못된 놈에게 그냥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으로 보면 그 자리에서 벼락을 내리셔서 죽여서 데려가셔도 아무 변명할 수 없는 죄인을 어떻게 고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서 있는 사람으로 주님 만들어 주셨을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 영접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인생들이 있도록 세우셨을까? 그래서 불평할 수 없는 사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러셨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만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판하고 괴롭혔던 인생의 시간만큼 그는 앞으로 자신의 삶을 제사로서 하나님의 단 위에 부어드리게 될 것이었어요. 죄인 괴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아무리 많이 희생하고 아무리 많이 욕먹고 아무리 많이 돌을 맞아도 불평하지 않는 사람, 아니 불평할 수 없는 사람, 그것이 사울의 묵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나니아가 순종을 해요. 자기 생각에는 양명 높은 사람을 만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 함정인 것 같거든요. 그죠? 저 사람이 여기까지 공문까지 체포 이 공문서까지 영장까지 지금 들고 와가지고 대제사장의 명령이면 즉결 처분까지도 가능한데, 비록 로마가 사형은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신성 모독을 하면 스데반의 케이스와 같이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 지금 그 작전 하려고 온 것은 아닐까 싶었지만 주님께서 내 그릇이다, 너는 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해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믿음으로 말합니다. 17절에 형제 사울이여.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이미 받아들이는 거예요. 형제 사울이여. 이것은 사울이 무슨 행동을 했고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인인가 아닌가 검증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자기가 섬기는 예수께서 확신케 해주시니까 형제 사울이여가 되는 겁니다.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셔서 당신의 시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당신을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하죠. 이때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계관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로 재정립되어 눈이 떠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 내가 그렇게 지겨운 이름이라고 생각했었던 예수, 내가 비판에 마땅하다고 생각했었던 그 예수의 이름, 그는 살아계신 분이었구나.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으며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은 괴물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메시지구나 라는 것을 사울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도 생명처럼 공부해왔던 모든 성경의 구절이 가리키는 분이 바로 이 예수이고, 자기가 그렇게도 꿈꿔왔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이 예수시고, 자기들을 압제하는 로마의 세력과 자기들을 죽어가게 하는 사망의 세력 전부를 정복하시고 그 발 아래 두시며 영원히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 대장이 바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새로운 세계가 그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다라고 말씀해 오신 순간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왔던 그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축복이 이 사도 바울에게, 사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내가 옳음의 기준이었고 주변 사람들이 자주 해주는 말이 내 판단의 기준이 되었던 그 인생, 내 마음대로 다른 박질하고 열심히 살면 칭찬받고 보상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 인생, 내 자식들에게도 물려주고자 했었던 내 개똥 철학으로 만들어낸 그 좋아 보이는 인생관, 이 모든 것들이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의 눈을 뜨게 하신다 하며 그의 눈이 열렸을 때에 모두 다 쓸모없는 붕괴되어 마땅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신 그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느 순간인가 찾아오셔서 진명아 누구야 네가 왜 내게 무관심하느냐, 네가 왜 나를 거절했느냐 말씀하신 순간이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사모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어디든지 부르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어느 한 사람도 버리고 싶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주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와 앉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며 자기의 세계관이 붕괴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은 예수의 이름이 내게 들어오기를 사모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이 내게 들려지기를 사모하십시오. 예수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주인 되셔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그리고 앞으로 내 자녀에게도 물려주려고 했었던 그 모든 세계관이 다 배설물 같은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확신케 하시는 성령의 증언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그래 맞아, 나도 한때 그 예수를 만났어, 나도 한때 내가 진짜라고 생각했었던 인생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세웠던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사명,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이유가 바로 내 삶이야 라고 깨닫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많이 사라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첫사랑을, 주님을 향한, 주님을 처음 만났던,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알게 되고 내 세계관이 붕괴되어 주님 앞에 굴복하였던 그 첫 열심, 주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가치도 없는 인생,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그저 지금도 보는 줄로 알고 있으니 주님, 내 눈이 멀었나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간과 함께 먼지처럼 쌓여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이 비늘이 벗어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가 규정하시는 나의 삶, 세상과 사람이 말하는 것이, 심지어 내가 말하는 내 삶이 아닌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 예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뒤로 요 19절 바로 뒤부터 무슨 일이 있냐면 며칠 뒤부터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얼마나 맨날 며칠 외쳤으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제자들이 몰래 탈출시켜줘야 될 정도로 바로 여기서부터 새 삶을 시작합니다. 거기가 사도 바울의 헛된 인생의 무덤이었고 거기서 다시 산 예수 만난 사울의 새 삶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가짜 인생이 죽고 거기에 비석이 세워져서 가짜 인생, 헛짓하던 인간, 여기 잠들다 쓰고서 이제 예수 이름 하나 붙들고 남은 삶을 영광스럽게 하늘의 사람처럼 살아가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 있는 나에게 얘야 너는 왜 나를 모른 채 하느냐 주께서 물으십니다. 이게 내 인생이라고, 이게 당신의 인생이라고 우리는 서로 이야기해주고 스스로에게 세뇌하지만 이 시간 예수님 오셔서 내가 누구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을 믿기 원합니다. 너는 내가 사용할 그릇이다. 너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게 될 자다. 주님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 그 음성 듣고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셔서 지금껏 살아왔던 맹인의 삶을 더 열심히 다름질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눈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이 순례의 길 걸어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